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평안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잘 믿고 잘 삽시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본문을 중심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와 여름 행사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성료되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주신 말씀과 또한 기도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하반기에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 새벽기도회에 토요일 날, 여섯째 날 교육부서가 나와서 특송을 했어요. 그 새벽에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전에 기록이 19명이었거든요. 새벽에 아이들이 나와서 교사들과 함께 특송하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자세히 해보니까 21명이 참석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청소년, 청년들 그리고 교학교 교사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 교회에 다니는 9명의 아이들과 그리고 덕선 어린이집과 관계된 7명의 아이들이 함께해서 은혜로운 성경학교가 지금 아래에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려서 성경학교에 참석하지 못한 아이들까지 합하면요,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교육부서 여름 행사를 통해서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덕성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지금 4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 우리 덕성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라.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4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두아디라라는 명칭이 오늘날 지명으로는 아키사르입니다. 아키사르. 이 사진이 두아디라의 모든 모습을 다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상점이 눈에 보이죠? 상점이 이 두아디라는 평지인데요. 평지로 되어 있는데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두아디라의 뜻은 뭐냐면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성읍. 사도 요한 당시에는 군사도시로 유명했어요. 군사도시로.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제 상업도시로, 무역의 도시로 이 도시가 발전을 합니다. 이 도시를 설명하면 이 두아디라는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 신을 섬기는 도시였어요. 누구의 아들이요? 제우스. 신 중의 신이라 불리는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 태양신을 섬기는 도시가 바로 이 두아디라 도시였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군사도시에서 무역도시로 변모가 되는데요. 조합이 잘 발달이 되어 있어요. 조합. 여기에는 다양한 상업도시로 제빵업자들, 구두수송공, 직조공, 도예공, 그리고 이 도시에서 가장 발달한 게 뭐였냐면 염색업이었어요. 염색업. 색깔로 옷감에 물을 들이는 염색업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물과 섬유의 도시로 유명한데요. 우리나라 하면 섬유 도시가 어디입니까? 다른 도시에는 관심이 없죠. 대구. 대구하면 섬유의 도시예요. 마찬가지로 이 두아디라가 섬유의 도시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특히 값비싼 붉은색 염료가 이 지역에서 많이 생산이 됐어요. 그래서
이 도시가 그 붉은색 염료로 인해서 부유한 도시가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자주색 옷감 장사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루디아. 이 루디아의 고향이 두아디라예요. 두아디라. 루디아가 이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살다가 그리스에 있는 빌립보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사업을 하는데 자기 고향에서 했던 그 자주색 옷감을 물들이는 그 아이템을 빌립보로 가져와서 크게 성공을 해요. 그래서 루디아가 이 빌립보 지역에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이 루디아 지역에도 자기 고향에도 교회를 개척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 사진을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버가모 교회에서 약 6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지대에 위치해 있어 가지고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다음 사진 보면 버가모와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사대 지역은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요. 고지대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는 평지에 있잖아요. 평지에 있기 때문에 다음 사진 보시면 버가모도 고지대에 있고 다음 주에 살펴볼 사대도 고지대에 있어요. 난공불락의 성읍이 저 고지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중간에 끼어 있는 두아디라는 평지에 있기 때문에요. 다른 외세의 침략이 오면 가장 먼저 점령하는 곳이 두아디라예요. 평지이기 때문에 점령하기가 쉬우니까. 그리고 나서 버가모로 향하고 사대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가 군사적 요충지로 중요한 위치에 있던 것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이곳이 외세의 침략을 많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보면 지금 터가 이 건물만 벽에 모습만 남아 있잖아요. 이 소아시아 7개의 지역뿐만 아니라 성지순례에 가보면 거의 터만 남아 있어요. 터만. 이곳이 에베소 교회일 것이다. 두아디라 교회일 것이다. 이렇게 짐작하며 그것을 순례를 하는 거예요. 왜 성지가 이렇게 다 무너졌냐면요.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 터키 지역이 100년에 한 번씩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도시, 나라에. 그래 200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100년마다 한 번씩 큰 지진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터밖에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과 당부와 약속과 특징이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칭찬은 주를 위한 사업의 열심이었어요. 그리고 사랑과 봉사와 인내가 처음보다 나음을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책망을 받는데요. 거짓 선지자를 용납한 것을 책망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퍼뜨린 우상 숭배와 행음을 교회 안에서 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부의 말씀은 뭐냐면 진리를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만국을 다스릴 권세와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거짓 교사가 활동하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어떠한지 요한계시록 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그 눈이 불꽃 같다고 했어요.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눈에 불을 켜고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눈이 불꽃 같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고 했어요. 이 노쇠와 같은 발로, 쇳덩어리 같은 그 발로 사탄을 짓밟고 승리하신 심판의 주님을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 이 부분에 딱 한 번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왜 그럴까요? 앞서 이 두아디라 지역이 섬기는 신이 뭐라고 했어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 태양신을 숭배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사람들은 자연히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탄마귀 원세를 짓밟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 덕성교회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세세히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소아시아 7개 교회 가운데 가장 작은 교회였어요. 가장 작은 교회인데요. 모든 교회 가운데 가장 장문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교회인데 가장 길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가장 약한 교회에 보내는 가장 긴 편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만 보더라도요, 언제나 약한 자를 향해 더욱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께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았는데요. 다행히 책망보다는 칭찬이 더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다른 교회보다 평균 이상인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칭찬은 뭐냐면요, 처음 행위가 나중 행위보다 더 많은 것을 칭찬하십니다. 계시록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에는 미약하게 시작을 했어요. 작은 교회니까 미약하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이 칭찬받은 교회. 그러니까 처음보다 지금이 더 믿음이 월등히 좋아진 그러한 교회라고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에는요, 세 종류의 일꾼이 있어요. 세 종류의 일꾼. 첫째는 처음에 반짝 열심히 일하고 그것을 평생 우려먹는 사람이 있어요. 왕년에 내가 이런 일 했어. 지금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왕년에 그걸 가지고 평생을 울고 먹어요. 두 번째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면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미약하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일꾼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처음에는 미약하게 시작했지만 나중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꾼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까? 제가 평택 오성교회에서 처음 전임도노사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떠나온 지 벌써 21년이 지났어요. 노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오성교회에서 제가 20년 전에 집사로 열심히 함께 교회를 했던 그분이 장로가 되어 있더라고요. 장로가.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덕성교회 출신 소병분 집사님의 남편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어요. 또한 20년 전에 제가 세례교육을 시킨 분이 얼마 전에 장로가 되었어요. 세례를 받았던, 20년 전에 세례받았던 그분이 장로가 되었어요. 그분의 아내가요,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지 몰라요. 그분의 아내가 그 남편을 장로를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그때 당시 열심히 교회를 섬겼던 분들 중에 제가 아는 세 분이나 장로 피택이 안 됐다고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처럼 과거보다, 처음보다 지금 더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칭찬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다양한 분야에서 이전보다 나중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옛날보다 오늘이 훨씬 나아졌노라, 그렇게 칭찬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처음 믿을 때보다 오늘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주님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첫 번째 칭찬은요, 사업이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나아짐을 칭찬받아요. 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아디라 지역은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조합이 발달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지역 조합에 가입하려면요, 조건이 있어요. 그 뭐냐면 거기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뿌려놓은 우상숭배와 행음에 동참을 해야 했던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 조합에 끼워준 거예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어때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우상을 숭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교회에서 행음을 행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교인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인들의 물건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편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요, 사업의 형통을 위해서 우상숭배와 행음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사업이 망한다 해도 굶어 죽어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다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아디라 교인들이 우상숭배와 행음을 하지 않는 그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업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의 형편이 나아졌을까요? 나아지지 않았어요. 더 힘들어졌어요. 아주 바닥을 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요, 그들은 그들의 사업이 힘들어져도 주님께 인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형편이 어려워지면 내 집을 줄이는 한이 있어도, 내 차를 없애는 한이 있어도 그들은 주님을 향한 헌신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어려울수록 더 충성하고 힘들수록 더 드리는 두아디라 교인들의 사업을 크게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호수의 깊이는요, 어느 때 알 수가 있냐면 홍수 때 알 수 있는 게 아니래요. 호수의 깊이는 가뭄 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어려울 때 보이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형편이 어려울 때 더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인들을 통해 여러분의 사업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에 대한 헌신에 인색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께 더욱더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보다 더 나아졌습니다. 사랑이. 두아디라 성도들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처음보다 박해받고 있는 지금 더욱더 많아졌음을 칭찬받았어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의 깊이가 커진 증거가 있는데요. 그 증거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기 쉽잖아요. 그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거 쉬워요. 그런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요, 자기들을 핍박하는 그 이웃들을 사랑으로 품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랑이 처음보다 지금이 더 커졌음을 주님이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보다 지금이 더 많아졌음을 주님께 칭찬을 받는데요.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이전보다 더욱 좋아졌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의 믿음과 섬김이 10년째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요, 그것은 믿음과 섬김이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렇게 믿음이 그대로라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죽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믿음과 섬김과 인내는 함께 가는 동역자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를 더욱 칭찬받은 것은 인내로서 그 믿음을 어떠한 삶과 형편에서도 지켜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 프로젝트 화면이 좀 밝아졌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교회 일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지난주보다 훨씬 밝아졌는데 관심을 좀 가지세요. 지난 주일에 장로님 두 분과 집사님 두 분과 함께 공사할 때 쓰는 아시바를 세워가지고 이 프로젝트 램프를 교체를 했어요. 10년 썼으면 오래 쓴 거거든요. 이것을 교체하려고 막 별 생각을 다 했어요. 리프트 알아보고 사다리 큰 것도 알아보고 했는데 결국에는 안전하게 아시바를, 공사장에 쓰는 아시바를 2단을 세워서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지난번에 정군교회에 김석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오래전에 이 덕성교회에 자기가 아시바를 빌려준 적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 교회에 아시바 2단이 필요하니까 좀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빌려가는 입장이니까 직접 가지러 가야 되잖아요. 그분이 트럭이 있으니까 직접 실어다 주신다는 거예요. 또 토요일 날 그분이 에어컨 일을 하는데 우리 교회 에어컨 세대도 그분이 설치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토요일 날 6시까지, 저녁 6시까지 갖다 준다고 하는데 소식이 없어요. 7시, 8시가 기다려도 안 와. 밤 10시가 다 돼서 일 마치고 그 늦은 밤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시바를 우리 교회 마당에 가져오신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내 교회 일도 아닌데 지금 한창 대목이라 바빠 죽겠는데 교회를 위해서, 다른 교회지만 덕성교회와 한 약속을, 주님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밤에 그 아시바를 2단을 갖다 주신 거예요. 그것도 부속품을 빼먹어가지고 주일날 오후에 또 갖다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그 김석수 지사님 전국교회 큰 일꾼으로 세워주십시오. 할렐루야.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 교회처럼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섬기는 그런 분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양 장로님이 일하시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평소에 그런 말씀 잘 안 하시는데 우리 교회도 젊은 교인들이 좀 이런 일 할 때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양 장로님이 올해 56세예요. 맞나요? 양 장로님 밑으로 이제 교회 일 할 때 다 나오세요. 나와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헌신함으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이전보다 더욱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칭찬에 의해서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책망. 계시록 2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은요, 육체적인 간음이 아니라 영적인 간음이에요. 영적인 외도를 한 것을 지금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세벨이 들어온 이후로 성도들이 예수님보다 이세벨을 더 따르고 섬기게 되는, 주객이 전도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영적인 간음이 지금 교회 안에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이 화근이 되어서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 여자 이세벨이 구약시대에 북이스라엘 제7대 왕인 아합 왕의 아내예요. 근데 이 여자가 이방 여인이었어요. 시돈 왕의 딸이었어요. 이방에서 주님이 분명히 성경에서 경고했어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왜 그런 거 아닐까요? 이방인과 결혼하면 그 이방인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에 우상을 들여오는 순간 그 신앙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가장 흑암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가장 성경에서 사악한 왕과 왕비가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바알신과 온갖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한 여인이, 시간이 흘러서요, 이제 한 여인이 새 가족으로 들어왔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공교롭게도 이세벨이었던 거예요. 그녀가 구약시대에 가장 사악했던 그 이세벨 여왕처럼 두아디라 교회에 가장 사악한 영적인 간음을 퍼뜨려버릴 것입니다. 교회에 거룩하지 않은 거짓 선지자가 들어오면 교회 지도자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쫓아내야 되는데 오히려 그녀가 퍼뜨린 우상숭배와 행음을 동조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 그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온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왜 그래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이 앞설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교회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룩하게 성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한마디로 그들의 삶 가운데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상실했어요. 그들에게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룩함이 상처를 받았어요. 이런 점에서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베소 교회가 무엇을 칭찬받았냐면요, 거짓 사도들을 쫓아낸 것을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책망받은 게 뭐였냐면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린 것을 책망을 받았어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어때요? 지금 사랑은 있었어요.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를 용납함으로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의 거룩한 삶은 참된 교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매우 중요한 표지가 됩니다. 성경은 성도들의 거룩함이 궁극적인 삶의 목표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과 7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영육간에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단마귀가요, 오늘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죄에 빠뜨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사탄은 핍박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핍박이 안 통하면 이단을 통해서 무너뜨리려고 해요. 이단도 안 되면 교회 안에 세속적인 것들을 침투하게 해가지고요,
성도들의 거룩을 무너뜨려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을 통해서 우상 숭배와 행음을 사용했는데요. 사탄의 전략이 안타깝게도 적중하고 말았던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기록할 때는 이미 구약시대에 이세벨이 죽은 지 1000년이 지난 때예요. 그런데도 이세벨은 과거의 사악한 모습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침투해서 그 교회의 우상숭배와 음행을 퍼뜨려버린 것입니다. 물론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전부가 이세벨의 우상숭배와 행음에 동조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름으로 인해서 영적인 외도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계시록 2장 22절 23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일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세벨을 침상에 던지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침상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환자들이 눕는 병상이에요. 여자 이세벨과 같이 교회에 우상을 퍼뜨리고 음란을 퍼뜨리는 그 사악한 자들을 주님이 병들어 죽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이세벨의 활동을 도와주는 교인들은 환란에 던지시겠대요. 동조하는 세력도 환란에 던지고 죽이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지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 어느 곳보다 거룩하게 성별된 장소가 이 교회예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거룩함을 깨뜨리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우상숭배와 행음을 하고 세속적인 행동을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방조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교회의 거룩함을 해치는 이세벨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세벨과 함께 있지도 말아야 되고 그러한 죄인들을 방조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한 구별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계시록 2장 26절과 28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대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을 만들어 주시겠대요. 또한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새벽별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붙잡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천하만국을 주시고 더 줄 것이 없나 주님이 둘러보시다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세속적인 사람보다 거룩한 어른들이 많아야 돼요. 우리 덕성교회도 거룩한 어른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예배드리는 태도가 좋지 않으면, 졸고 있으면 권면해 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어떻게 졸 수가 있어요? 어떻게 딴짓을 할 수가 있어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그 거룩한 어른들이 교회에 많아야 돼요. 거룩한 신앙생활로 세속적인
교인들을 그 삶을 후벼 파는 거룩한 어른들이 교회에 많아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도 오늘 예배를 잘 드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십니다. 그들은 사업의 어려움 중에도 이전보다 더욱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를 도둑질하고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섬김이 이전보다 식어졌다면 회개함으로 다시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상숭배와 행음과 같이 거룩함을 훼손하는 술 취함과 방탕함에 빠져 있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요, 거룩함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예요. 시대가 갈수록 삶이 팍팍하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더욱 힘써 지켜야 할 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처럼 우상숭배와 행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여 책망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이전보다 더욱 열심히 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덕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